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를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를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9장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은 이제 가늠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이제 재판받는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쭉 이제 대화가 이어졌다면, 9장은 이제 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이 고쳐지는 장면으로 이제 이 대화가 쭉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들이 이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9장의 전체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는 맥락으로서 지금 오늘 보게 될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은데, 이 본문은 좀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한 번쯤 보았을 본문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문맥에 있어서 지금 이 본문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지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장 말씀과 좀 빗대서 보면 우리가 이 9장을 시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9장 1절이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돼요. 앞뒤를 잇는 접속사로 쓰일지 아니면 이 한 절 자체에서 대등 접속사라 해서 어떤 다른 쓰임이 있기도 한데, 사실 문맥상 자연스러운 건 위와 아래를 잇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생략돼 있습니다. 그냥. 근데 이제 카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아무튼 이 단어가 그대로만 쓰이면 그리고 라는 연결로 쓰여요. 그 연결 접속사로 봤을 때는 분명하게 8장과 9장을 좀 잇고 있다라는 것. 그게 접속사가 아니어도 우리가 8장을 이 문맥상 말씀을 보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락에서 보면, 분명히 8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했던 것은 인간의 어둠을 계속 드러내셨죠. 인간의 어둠을 드러내셨어요. 사람은 다 어둠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한 그 재판 가운데 그 누구도 사람이 스스로 이 사람을 재판할 수 없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계속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스스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은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계속해서 지독하리만큼 거부하고 그거에 있어서 이제 인간적인 접근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던 것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발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한 자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쫓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고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상태, 메시아를 계속 내가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눈앞에 메시아가 왔는데도 보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어떤 모습이 이 8장에 기록됨으로써 인간의 무지, 인간의 맹인됨을 고발했죠.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아예 이제 맹인된 자를 등장시켜서, 맹인과 이제 이 마지막 결론이 그거잖아요. 9장 마지막이 이제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라고 선언해버리거든요. 적나라하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이 요한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요한복음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믿음을 갖고 또 다른 측면에서 올바른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중요한 이런 메시지들이다, 가르침들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이 두 가지를 이제 분명히 비교하면서 아예 이제 등장시키는 인물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게 분명히 교리적으로는 전적 타락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들 해석하거든요. 탁월한 해석이고, 이건 뭐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인간의 전적 타락한 상태를 보이는 인물로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맹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 맹인이 이 당시에 그래서 질문 2절 자체의 질문 우리가 이제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지만 분명히 이 구조상 이걸 통해서 어떤 다른 해석이 들어가지 않게 막으시고 이 인물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이렇게 분명히 대표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을 봤을 때 복음이 인간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셔도 무방해요.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며 얼마나 우리 사람의 측면에서 놀라운 선물인지를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 더욱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깨달아서 더욱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 부분으로 좀 말씀 보면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의도적으로 이 요한복음은 지금 이 제자들의 이 질문들을 여기 기록했어요. 이 제자들이 기록한 것은 제자들이 뭐 무지했다던가 뭐 아무것도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있었던 랍비들의 어떤 해석,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 이제 여기서 딱 등장시킨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이 고난에 대한 해석, 이게 사실 그 신명기 28장 같은 걸 기반해서 이런 해석이 나왔다라고 우린 보기도 해요.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저주는 하나님이 분명 내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저주는 죄로 인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고난을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죄 때문이다 라고 해석해요. 이 죄, 어떤 고난, 이런 인과관계를 설명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여기서 말하게 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왜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보였냐라고 했을 때 이 본문이 분명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맹인이 어떤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 등장한 게 아니란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등장시킨 이유, 특별히 날 때부터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이유,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날 때부터 이 모습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력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아예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전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상태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완전하게 대표로 이제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향해 나아갈 수 없고 이걸 처리할 수 없는, 이 질병을 처리할 수 없는 인간의 이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들춰주고 있다라는 것.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자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말하는 거고 대체할 수 없는 복음, 대체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 요한복음 9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의 이야기는 언제나 인간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역사는 인간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치료의 과정에서 이 1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다. 예수님이 먼저 보는 주권적인 역사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역사된 장소는 절대적인 무능 가운데 역사된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강조한 게,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있는 그 구원에 있어서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어떤 반응, 예지예정 이런 교리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생각들. 근데 그런 걸 전적으로 이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 차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에게 역사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 1절에서 3절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고치실 건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것들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일에 있어서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번째 이제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요. 4절 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질문에서 이제 그 내용을 딱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끊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한다. 예수님이 주체로 지금 하시는 거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이 해석은 뭐 이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다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신 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이것은 보내신 이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봤던 개념.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고 그 일 위해서 계속 걸어가고 계셨죠. 그리고 그 일은 이제 이 세상에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전적으로 무능, 전적으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많이 인용되는 이 요한복음이 많이 그 언약신학 같은 데서도 이제 사용되는데 삼위 하나님의 사역,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님께서 적용하시는 그 사역을 분명하게 성경을 이제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그 모습이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성취시키는 삶을 사셨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사람을 위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을 위한 은혜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그 복음의 성취, 선물로서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주일날 봤던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갖고 있을 때 이런 본문들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 때가 아직 낮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시간표를 분명히 아시고 보내신 일을 계속해서 하셨다. 그래서 밤이 온다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사건까지 계속 걸으셨다.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는 그때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데 이 구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세월 낚이라. 이 본문에 완전 같이 가는 맥락입니다. 지금 이 본문,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메시지는 항상 세월 낚이라의 해석이라 보시면 돼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간을 보고 그 시간들을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시선에 맞춰서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주어진 은혜의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 개념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그때가 딱 끝난 순간은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 은혜의 이 긴박성, 이런 신속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게 유념해야 된다. 마귀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내일 받게 하고 내일로 미루게, 은혜를 내일 받게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오늘 받을 은혜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것들을 잘 새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고, 이런 죄인들에게 주는 엄숙한 경고를 지금 이 4절 5절에서는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 7절 말씀 보시면요. 6절 7절 말씀.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지금 그래서 이 4절에 있는 해석 중에 하나는 지금 분명히 이 맹인을 낫게 하는 이 측면, 복음을 설명하는 이 측면에서 지금 이거는 단순히 맹인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인데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죄인에게 영적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구원의 사역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의 드러내는 사건이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인간의 선택이나 결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 이제 성취된 일이다라는 것들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신 일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함께 이루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런 사역임을 이 4절 5절에서 보이고 있다 라고들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6절 7절은 이제 이 맹인이 낫게 되는 장면인데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복음이 역사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사람에게 임하는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가, 복음에 반응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는가, 그 장면을 보이는데 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아무 말씀도 더 안 하고 행동을 하시는데 이제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제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눈에 발랐다 하는데 이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이거 해석에 있어서 좀 이제 한 발 위험성도 있고 넘어갔다 이런 해석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도 있고 한데 가장 직접적인 이의가 없는 하나의 해석은 이것이 지금 시력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라는 거죠. 분명한 한 가지는 진흙이 눈에 발라졌을 때 그거는 더 못 보게 된다 라는 것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장면의 해석들은 한결같이 이제 말하는 내용인데, 그럼 이거는 사실 위에서 봤던 인간에 있는 상태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의 무능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해석은 저는 이의가 없고 대단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새겨놔야 될 메시지라고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한결같이 그랬거든요. 이 장면들을 보고 배웠던 사도들이 이제 가르치는 그 서신서들의 이 개념들이 계속 등장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떤 개선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에 있는 문제를 더욱더 분명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더 깊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우리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본 게 언급을 드린 게 인간의 무능, 인간의 전적 부패가 복음이 역사되는 지점이다. 복음이 역사한 통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정리를 하거든요. 이 가르침의 완벽한 하나의 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보지 못한 사람에게 아예도 못 보게 만듦으로써 지금 인간에게 있는 이제 이 문제 이거에 있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상태를 낙관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완전한 파산을 분명히 드러낸다라고 이제 하는 가르침들과 이제 완전히 일치됐죠. 복음은 인간에 있어서 인간을 더욱더 낙관적으로 인간이 정말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음은 먼저 전제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진짜 완전 파산당한, 인간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임을 계속 고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지금 6절에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은혜를 받는가라고 했을 때 교리적으로 우린 정리된 그 가르침들을 봤잖아요.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요? 내 죄를 자각한 자들, 내 문제들이 계속 보이는 자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는 그 가르침들을 이제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장면을 여기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7절 말씀에 주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도 뭐 아무 설명이 없어요. 왜 씻어 하는지, 씻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이런 거 안 가르친다는 거죠. 심지어 뭐 우리 그 나만 장군처럼 뭐 가가지고 7번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가라 라고 하면서 덧붙이는 것은 이 못에 대한 이제 이 지역의 지명에 대한 뜻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거는 요한복음에서 그냥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요. 보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것, 이건 누굴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직전에 나왔어요. 4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면서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 계속 등장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성취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난 보냄 받은 자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거든요. 이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이는 내용이 이 맹인을 보내는데 어디를 향해서 보내냐? 실로암 못을 향해서 보낸다는 거죠.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 상징성 있게 이 요한복음을 읽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갖게 하기 위한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우리는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아예 그림으로 보여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이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라는 뜻이에요. 더 다른 설명도 없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어요.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했던 날 때부터 맹인되어 있던 이 문제를 그냥 한 번에 해결되고 끝나버렸어요.
이게 이 사건의 끝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하나의 이제 교훈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자기를 맡겼을 때 가능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교리적으로 해석해서 봤을 때 너무나 이 모형적으로 완벽한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누가 말씀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선행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은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말씀을 향해 다른 박질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은혜는 예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적인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의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 그 순종의 도착점은 어디냐? 우리도 모를지라도, 맹인은 몰랐거든요. 맹인이 실로암이라 가라 해도 지금 맹인은 사실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그냥 앞에서 인도한 자를 향해서 그냥 갔어야 된다고요. 도착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 걸어가는 곳의 도착지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선행된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됐다. 그랬더니 빛이 임했다라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빛이 임하게 된 것도 하나의 이제 뭐 해야 돼요? 주목할 만한 사건은 실로암에 가서 씻고라는 장면을 분명하게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씻고는 이 실로암에서 씻는 그것은, 실로암은 물이라고요. 요한복음이 분명히 강조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장면 사용하는 상징 중에 하나가 물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뭐 이의가 없는 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면 어떻게 받느냐? 라고 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받는다 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분명히 계속 등장시킨다고요.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말하는, 그리고 이 서신서에서 말하는 물은 성령으로서 적용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인데 성령으로서 적용된 말씀. 그래서 구원은 성령으로 말씀이 적용될 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다. 그냥 말씀을 읽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성령이 적용시킬 때 우리가 씻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성령의 해석도 나왔고 말씀의 해석도 나왔는데, 그냥 이걸 두 가지 합쳐버리면 그냥 맞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서 적용된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 날면서부터 맹인이 어떻게 이 빛으로 변화되었는가? 우리 에베소서 표현으로는 빛의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이 적용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 이 맹인이 빛의 존재로 이 씻음을 받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 그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왜 보입니까? 우리에게 이 그림을 왜 보이는 거죠? 계속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은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구원은 이런 구조로 법칙, 이런 하나의 그런 원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과 영향을 주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 영향을 준다고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떤 영향을 주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은 우리가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올바라지게 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올바라질 때 우리는 분명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그 방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죠. 인간 어떤 편에 발생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인간의 책임이 있다면, 그 은혜의 작용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계속 지으시는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무능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부패를 보는 것, 우리의 맹인됨을 보는 것이 가장 주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은혜 앞에서 적용되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무능을, 우리의 이 전적으로의 연약함을 계속 들추시는 일을 은혜로 봤다고요. 우린 그거를 은혜로 동일하게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 그 무능을 밝히시는 이 과정 가운데 마귀는 계속해서 참소하고 고발하고 우리로 하여금 너 은혜 없다라고 고발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은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작정하시고 그 은혜를 주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 우리의 무능을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 은혜의 측면이다. 은혜의 모습이다. 왜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은 이처럼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이 씻어주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비춰지게 되는데, 이 과정을 우리에게 분명 보이는 이 말씀을 잘 알아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무능을 계속 비추시고 우리의 전적 타락한 모습, 우리의 전적으로 부패해 있는 모습을 비추시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